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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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절기라 은근히 춥기. 네, 저도 잘 왔고, 권사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은근히 춥죠. 이렇게 봄이라 생각하면 아주 실내는 아직 굉장히 또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이 만유인력이라 그래서 이렇게 중력이 있어서 모든 물체는 위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을 원래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발견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천재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 노년에 임종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응? 이제 그 똑똑하고 총명하신 분인데, 응? 그래서 이제 배우러 왔는데 이분이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이 지식을 전수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는 알아. 하나는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 두 가지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 승뒤, 순환을 당하여 도리어 높아진 예수님이 본인만 높아지는 자리로, 즉 본인만 하나님 나라 가는 곳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동시에 승귀케 하려는 그의 순환의 이제 5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 저녁에 이제 주일 저녁에 우리 청년들, 중고 청년들을 이제 양육할 때 그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아냐, 모르냐, 또는 느낌이 있냐, 없냐? 그럼 애들은 애들답게 대답해요. 한 60%는 있는 것 같고 40%는 아직 잘 모르겠다. 되게 정직한 대답이죠. 어떤 친구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목사 앞에서 하는 말이니까 목사 앞에서 없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처 줄까봐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이게 겸손하면서도 예의 갖추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 얘기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내용의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거는 빨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제일 좋아. 가장 좋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빨리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머리를 주셨어요. 즉 이성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고 그 느낌이 오면 하나님 있다라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꾸 부딪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있다, 없다, 이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이성, 지식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이 공간에 공기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지네들이 어디서 배웠어요? 학교 가니까 뭐예요? 아, 산소란 게 있더라. 이런 걸 배운 거잖아요. 이 공간에 전파가 막, 이제 라디오 틀면은 이제 전파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전파를 라디오 안테나 틀어서 붙잡는 거. 그러니까 이 공간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있다, 없다. 아이들이 배웠어요. 뭘로 배웠어요? 경험한 게 아니라 뭐로 배운 거예요? 지식으로 배우고, 아,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서 어떤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라디오를 틀었더니, 전파가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먼저 너희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주신 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주신 것은 뭐냐면 다른 데 이것을 계산하고 이런 것에 먼저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을 배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부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그 원리대로 따르다 보면 뭐 내가 경험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경험이 빨라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면 경험이 빨라진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저도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공부하는데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게 정말이고 이게 6천 년 동안 쓰여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천재적인 사람들이 이걸 인정한다면 그럼 여기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공부하고 그 경험치가 그 지식이 내게 쌓이면서 그것을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지식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10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우리 처음에 얘기했듯이 고난 받아서 그 고난으로 당신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속하는 자리로 가는 그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고난받는 것을 그냥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뭐예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속건제, 즉 인류의 양이 되어서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자가 되어 그래서 드리기로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뜻이 성취하리라. 자, 요 말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쭉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말이 참 어렵죠. 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너가 고난 받아야 된다. 명령하신 거예요. 고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일단 11절에 나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왜 필요한가 아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질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질고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질고를 받은.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의 정당성은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 병정이나 이런 그 권세자들의 질투에 의해서 된 거죠. 그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영적 지혜로 아신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이 길을 걸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 고난을 걸어야 되는구나. 이게 예수님과 우리를 고난을 받아들이는 차이예요.
우리는 뭐 힘들고 고난이 오면 이거를 피하려고 하고 이게 불편하고 이게 부자연스럽고 이걸 어떻게든지 이거를 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라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환이라는 걸 알고 인정하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성이 있는 우리는 고난을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을 여기지 않고 이건 나만 손해야. 내가 불편해.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출발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출발과 인생들이 생각하는 그 고난의 출발. 우리는 뭐부터 화부터 나는 거예요. 그죠? 고난이 오면 왜 나한테 이런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만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줍니까? 하필이면 저 사람이 아니라 왜 납니까?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라고 우리는 뭐예요? 승질부터 나는 거예요. 저도 그 본질적인 질문을 많이 하죠. 응? 왜 내가 목사 돼야 돼요? 응? 세상 사람 저렇게 그냥 평신도로 살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자,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때 제물이 됐으니까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만 생각해요. 이게 우리를 죄를 위해서 이렇게 감상적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발과 시작을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원대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뭐예요? 너는 속건 제물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하고 이것 다 없어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혜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로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이런 거예요. 어떤 결과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뜻을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먼저 우리의 방점,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냐면 결과로 가요. 뭔가 보상, 뭔가 열매, 뭔가 효과.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서 그래서 나중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그래서 나중에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그분의 뜻을 무조건 순종한다. 그 결과와 그 열매는 그 어떤 나중에 어떤 풍성한 열매는 내가 할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순종하고 가는 길이에요. 물론 그 궁극적인 그 이면에는 인류 구원이 있지만 그 길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은 그래요. 오늘도 그 목회자로서의 저희 삶도 그래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아이들 바쁘죠. 일주일 내내 어떻게 시간 하는지 몰라요. 어제 우리 마을에 무슨 청소하는 날이더라고요. 죄송하더라고요. 왜냐면 어제 따라 애들이 또 이게 이렇게 반이 갈라져 갖고 또 새 타임이나 애들 예배라네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시는데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말일도 좀 뭐 제가 잘하지 못하지만 도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아이들이 오니까, 뭐 애들도 멀리서 오니까 어떻게 양평서도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 아픈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해야죠, 제가. 제 사명인 거예요. 자, 얘네들 이렇게 해서 얘네들 나중에 이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못해요. 자,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회 앞으로 막 50명, 100명, 막 1000명 모이겠지. 이 계산하고 있으면은 여기 못 있어요. 아시죠?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시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저는 그래서 하루살이 목사라고 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하다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닦았을 때, 야, 너 주일 하다 이렇게 왔구나.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늘 얘기하지만 뒤에 거를 뭔가 결과를 계산하고 하면은 가끔가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저도 사람이니까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뭐 암담해요. 아,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그냥 하루하루. 자, 주님의 질고는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씨가 있대.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열심히 해갖고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요만한 씨가 있대. 요만한 씨가 있대. 이 씨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 씨. 이 씨들이 바로, 여러분, 작은 겨자씨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면, 예, 거대한, 겨자씨가 진짜 후 하면은 바람에는 먼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자라고 자라고 하면 점점점 크게 자라서 정말 이렇게 한아름대로 나무가 되고 우거져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쉬어갈 만한 게 된대요. 그런데 그 출발은 뭐예요? 씨예요, 씨.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란 건 뭐냐면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놀랍게 역사는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 세대에 열심히 주의를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씨밖에 없는 것이. 근데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씨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그런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씨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그 길을 주님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보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니. 그 다음에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여기 수고하고 만족하게 여긴다, 이 말이.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전히 우리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일을 계속 진행하잖아요. 그때 그 영혼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나에게 만족과 의미와 기쁨이 생겨.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뭘 봐요? 애들 머릿수를 봐요. 이렇게. 두당 얼마. 그리고 계산이 돼요. 인간이니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온라인 수강생이 엄청 많은데, 저희 첫 출발이 이제, 우리도 제가 강의했을 때가 막 온라인 강의 막 시작했을 때, TV 강의 시작했을 때인데, 그때 열심히 강의하고 수업하고 할 때 저에게 본 건 뭐냐면, 물론 그 당시에도 예수를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목적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예요? 인정받는 것은 돈이에요, 돈. 돈으로.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에요. 근데 그때는 여기 나오는 만족, 아주 보람, 가치, 격한 기쁨이 없었어요. 아주 격한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 교회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내가 만족함이 없으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 내가 교회 일도 세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예전에 청교도 정신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면 사실 그게 뭐가 되냐면 에너지가 돼요. 힘이 돼요. 자, 우리 와플을 구워서 와플 전도를 해요. 그 나가서 그분들에게 와플을 구워서 이렇게 나눠 드립니다. 뭐 음악회 홍보도 하고 하지만, 근데 그때 그 일을 다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송년회랑 같이 하잖아요. 송영교 목사님하고 이제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만나서 좀 식사 같이 하자 그래서 식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하고 밥 먹으니까 좋지. 그래서 좋대.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장인어른 교회에서부터 내가 전도를 해봤는데, 말씀의 영성,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영성도 있고, 또 기도의 영성도 있는데, 내가 가장 강력하게 느낀 게 바로 전도의 영성이더라. 네.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했을 때, 뭐 요즘은 뭐 사형리를 하고 이렇게 하진 않죠. 어쩌면 그게 폭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오는 그 가슴 속의 뿌듯함과 의미있음과 기쁨이 사실은 도리어 뭐가 되냐면 소진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영혼의 수고, 거룩한 수고는 무엇으로 다 우리에게 온다고요? 만족으로 오고 기쁨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에너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로운 종으로, 의로운 종이 여기 오늘 핵심적인 자기 지식으로, 여기 자기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식. 오늘 그래서 본문이 의롭게 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예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늘 소통하고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두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결과나 어떤 효과나 어떤 이런 걸 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광야로 가면 광야로 가는 것이고 아골 골짜기로 가면 아골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빈들에도 가는 거예요. 왜? 이것이 누구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 중에 우리 그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보신 분들 있죠. 뭐 세상에서 의사를 하시다가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 일을 다 하시다가 다 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지로 가는 거예요. 아마존으로 가고, 그죠? 아프리카로 가고. 최근에도 그 대형 교회죠. 대형 교회, 지구촌 교회라고. 모르겠어요. 그 몇만 명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해요? 갑자기 다 내려놓고 뭐 한 거예요? 달아놓고 선교 나가셨어요. 아주 오지로 온 가족이 선교를 나가셨어요. 자, 지구촌 교회가 제가 늘 얘기죠. 크고 작고 상관없다. 믿음은 자족하는 거라 그래서 뭐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힘들어요. 힘든 건 다 힘들고 좋은 것도 다 좋아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교회 하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 아닐까요? 저한테 가라면 저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가요. 갔다 다시 올게요. 네. 안 가요, 이제. 갈 수도 없죠. 뭐, 교단도 다른데. 그런데 그분이 어떤 결과물을 보고, 내가 가서 선교해서 거기를, 이런 결과 보고 갔을까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영자 선교사님 아시세요? 탁구 선수, 양영자. 네, 탁구 선수. 이제 제가 스포츠 선교하면서 그분을 또 만날 기회도 있고, 그분의 책도 좀 읽고 했는데, 그분이, 어디나? 베트남인가 어디 이제 선교
나갈 때 자기 연금 있잖아요. 그 금메달 받은 연금이 이제 매달 나오잖아요. 그 약정해갖고 그 연금을 다 뭐예요? 다 그것도 헌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거는 제로. 집도 팔고 남편도 어디 뭐 박사님인 거는데 그 교수직 다 보고 자기들 앞에 있는 모든 거 다 제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긴 하셨어요. 근데 이 양형자라는 분이 얼마나 아주 탁월하죠. 그런데 이분이 거의 국가대표도 맡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잖아요. 그런데 못 맡는 이유가 있대요. 믿음 때문에. 국가대표는 뭐예요? 주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주일 없거든요. 근데 뭐 주일 지켜야 뭐 해야 되니까 뭐 어디 고등학교 코치 감독 선생님 하고 있더라고요. 그 뭐 자처해서 뭐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을 때 이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순종함으로 나의 본인만 승기, 본인만 높아지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온 인류를 죄를 친히 담당하겠다의 작정이고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본성을 넘어서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진리이시기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은 원수 그리고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는 자들까지도 품는 그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신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이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이거예요. 우리가 뭐 뭘 많이 외우고 많이 알고 이게 아니고 아는 것은 행하는 것에 받침이 되는 건데 자,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의 능력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웃을 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게 미움이 오거나 내게 아픔이 오거나 이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시기 뒤든 닫든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불의한 거죠. 제가 요즘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와 이제 책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토론하는데 그 아이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순간에 얘가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즉 계속 자기가 이렇게 부정적인 인생이라고 자기는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을 이미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단정해 버렸어요. 자기가 자기를 이미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자기를 폭력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젠 뭐가 자기 정체성이 자기 의식이 자기를 또 폭행을 가는 거예요. 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너는 모자란 놈, 너는 부족한 놈, 자학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아직까지 그거를 자기가 여유가 없대. 그거를 치료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좋게 볼 아직 여유가 없대. 6년 동안 그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어디까지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지 아세요? 남을 미워하는 건 우리가 단박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자기가 자꾸 겸손이라고 치장하거나 정당화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자꾸 뭐예요? 비하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디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높은 데 승기하려고 예수님에서 고난당했는데 여러분은 자꾸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얻을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조롱하고, 이건 뭐예요? 다 사단이 그렇게 해요. 사단이 우리의 뭐예요?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집사가 돼갖고, 너는 목사가 돼갖고, 너는 장로가 돼갖고, 너는 권사가 돼갖고,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미 우리 모든 죄악을 그게 담당하셨고, 그분이 모두 해결했습니다. 다 해결했기 때문에, 물론 뭐 나 잘났어라고 막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행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나의 가치는 우주적이며 나의 존재는 영원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누구예요? 우리 몫이 어디라고요? 존귀한 자, 예수님이에요. 존귀한 자와 함께 우리가 같은 그 동일한 몫을 받는데요. 예수님의 몫을 우리가 받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뭐 열방을 무릎 꿇게 하여 그 열방이 그 잘났던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어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 탈취한 것들을 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에 하나로 해하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그 어디까지 가느냐? 원수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지식.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의롭게 하는 지식, 세상을 구원하는 지식이 그에게 있더라, 이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그런 자리에 서가는 하나님 백성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